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착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착한 목자라는 명제는 사제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제게 온 이메일 사연입니다. 본당 사목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보자 신부입니다. 제 방으로 상담 전화가 자주 오는데 사연을 듣다 보면 2시간, 때로는 3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서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하고 난 후에는 오랫동안 그분의 아픔이 느껴져서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제 자신이 지쳐가는 느낌입니다. 단지 전화 상담을 했을 뿐인데 쉽사리 지치고 피곤해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는 글이 왔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신부님의 마음이 참으로 따뜻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현실은 다르죠. 아무리 열심한 마음을 가졌어도 몸이 따르지 않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부님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전화 상담이건 직접 면담이건 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합니다. 상담 이론에서는 상담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1시간 동안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1시간을 넘기면 듣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초점 없는 말을 하염없이 늘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시간 미만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신자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거나 신부님이 게을러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쉬울 듯하지만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2시간 강의보다 1시간 들어주는 것이 더 힘들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대화의 주도권을 가졌을 때는 편하지만 상대방이 주도권을 가지고 말할 때에는 상당한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기에 듣는 사람 역시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같이 겪고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1시간을 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친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고 난 후 마음의 아픔을 느끼시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 감정은 신부님이 분명한 사제 성소를 가지셨음을 알려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인생사의 어떤 일이나 지나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신부님이 신자분들의 고백으로 인하여 생긴 마음 아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위 착한 목자 컴플렉스입니다. 착한 목자는 사제들의 목표 지향점이지만 지나치면 병적인 콤플렉스가 될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착한 아이 콤플렉스처럼 부연 설명하자면 지나치게 아픔을 오래 간직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께서 개입하실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나친 동정심은 상대방의 인생에 대하여 내 능력 이상으로 개입하고픈 욕심에 근거하기도 하기에 하느님보다 한 발자국 뒤에서 신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해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제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사제 생활은 장거리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신부님도 긴 안목으로 자신의 삶의 리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가들은 심리적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자신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관심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에 대한 관심이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사제가 건강을 해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교회이고 교우분들이기에 자신을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제는 교우분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본인 자신이 행복감과 건강함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사제가 병든 마음, 병든 몸을 가졌다면 돌보기는커녕 동정과 핀잔의 대상이 될지언정 본받을 만한 사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을 공부한 어떤 상담가의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젊은 시절 수도자가 되려는 꿈을 안고 살 때 삶의 신조가 낮은 자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양하고 참고 겸허하게 살아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세상 재미들은 세속적이라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가능한 멀리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몽뚱아리인 저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남겨주었습니다. 심한 억압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 우울증, 불안증을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을 목표 없이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쯤에 우연찮게 새로운 멘토를 만났고 그분이 주는 새로운 가르침에 따라 공부하면서 내 마음을 돌보고 키우며 내 인생을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사양하지 않고 청하고 뒷자리에 숨지 않고 앞으로 나서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정상으로 향하려고 하고 억압하지 않고 해소하려고 하면서 과거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려는 저에게 돌들이 날아왔습니다. 세속적이다, 막이 들린 놈이다 등등 달라지는 저를 보고서 사람들이 던진 비난인데 그들은 제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돌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면서 겸손 아닌 비굴한 타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옛날의 삶, 병적인 억압으로 인한 심리적 기형인 그런 삶, 진흙탕처럼 우울감과 불안감이 질척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힘을 썼습니다. 마치 산 정상을 오르듯이. 그리고 내 마음이 높이 올라갈수록 시샘과 분노로 저에게 던져지는 돌들이 저에게 미치지 못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자유로움으로 창공을 나는 기분으로 삽니다. 나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기쁨을 갖습니다. 이런 고백은 많은 상담가들이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짐을 가벼이 해주시려 오셨는데 목자가 아닌 자들이 양들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을 깊이 묵상하셔야 진정한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